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 당신이 공유해주신 논산평화교회 유튜브 설교인데요. 대통령 선거 누구를 뽑고 어떻게 기도할 건가? 제목부터가 상당히 시의적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리더십 문제, 또 신앙인의 자세를 좀 풀어내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설교죠. 네, 엘리 제사장 시대부터 사무엘, 사울,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 이걸 현재 특히 선거라는 상황에 비춰서 본다는 게 흥미로운데요. 맞아요. 특정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어떤 리더를 기대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설교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설교 시작이 그 엘리 제사장 시대를 암흑기라고 규정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거의 끊어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원인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서 찾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시대 문제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들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표현이 핵심이던데요. 네, 그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는 의미로 설교는 해석합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배경이 있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삶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게 세 가지 정도 지적됐죠? 네, 그렇죠. 첫 번째가 제사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로채고 제사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긴 거죠. 제사를 멸시했다. 두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법도 파괴하고 제물을 가로채는 행위 중에 제일 심각했던 게 성전에서 누워있는 여자들과 공침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어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짓으로 들여렵기는 자를 행한 거죠. 그럼 세 번째는요? 네, 계속해서 탐심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방식을 보였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탁구할 거리를 두는 것도 어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울여도 우려도 모든 신앙과 정결한 의식을 어긴 거죠. 그럼 이 구소의 그 엘리 제사장의 어떤 행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지적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경계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을 섬기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징벌, 그 고통이 닥쳐올 거를 이미 알았다라는 점에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것을 선언했나요? 네, 선언했어요. 혹시 누가 몸에서 캔 상을 손대다 봐도 그가 황후인 날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거룩한 건의로서의 대회로에서 산 글이 아니라 손을 놓고 선언해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경고와 그를 위시하는 것을 하나님께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이걸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으로만 보지 않고 당시 이방 종교의 어떤 우상숭배적인 관습과 연결시켜서 더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성소 자체를 더럽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그 언약궤의 문제였죠?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이걸 마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무슨 행원의 부적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겁니다. 리더 그룹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그런 국가적인 재앙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죠. 정말 암울한 시대 상황인데요. 근데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되셨다.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바로 사무엘의 등장을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를 통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인물이죠.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고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의 말에는 어떤 영적인 힘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실상 자기를 버리는 건데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무엘의 어떤 순종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으로 제시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세워진 초대 왕 사울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역사가 좀 반복되는 느낌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슬퍼만 하겠느냐고 하실 정도로요. 근데 바로 여기서 설교는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절망하신 게 아니라 이미 다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다윗이군요. 그때는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는데 말이죠. 네, 비록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예비하고 계셨다. 이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실패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예요. 실패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짜 리더십이나 신앙이 더 빛날 수 있다. 뭐 이런 비유도 사용했고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밝게 보인다는. 맞습니다. 그런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시대로 적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러 면에서 영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일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해 권면을 하죠. 네,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뽑히도록 기도하고 또 투표할 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네, 그 다른 하나가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누가 리더가 되든 시대가 어떻든 간에 우리 각자가 먼저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만할 게 아니라 개개인의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어두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거죠. 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상당히 깊이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신다는 관점, 이게 인상 깊었네요. 또 결국은 공동체의 문제도 개개인의 신실함과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도 중요하게 다가왔고요. 네, 듣고 보니 이 설교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처럼 좀 혼란스럽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진짜 희망이나 대안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렇죠. 혹은 개인의 신념과 사회 전체의 방향 사이에서 나는 어떤 균형을 잡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